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자, 바로 그건 어떤 거냐면 딱 두 가지의 갈래였는데요. 크게는 좀 몇 개 있지만 그래도 고린도전서 후서를 통해서, 특히 전서를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큰 두 가지가 뭐냐면 바로 이 분열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바로 복음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분열과 복음에 대한 거, 이 부분이 진짜, 그러니까 분열은 뭡니까? 연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덕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고요. 이건 뭐에 대한 겁니까?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고 진리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더불어 우리가 진리를 놓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거.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전하게 아는 지식을 통해서 전하고 산다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거의 한 7-80%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복음의 핵심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는 어땠냐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이런 말이 다시 팽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요? 고린도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올바른 복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분개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만약 너네가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없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도 다 뭐잖아? 다 가짜다. 그거 말이 안 되는 거다. 니네가 믿는 거 믿음 다 헛되다. 다 헛수고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여러분 중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한 복음도 헛되며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이런 건 아무런 의미 없고, 오히려 그런 상황이라면 당신들은 구원 못 받았고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다? 죄 가운데 있는 거다. 이걸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타협이 안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으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믿음은 공허한 것이 될 뿐더러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죽고 부활을 하셨다. 이걸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 뭐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다시 뭐 할 거다? 살아날 거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될 것이며, 그 예수님께서 하늘 모든 권세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다른 권세와 권력들을 다 멸하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 드리는 놀라운 일들이 그때 일어날 거다. 그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하지만 각각 차례가 있습니다.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께서 먼저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다음 열매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력과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릴 마지막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원수를 자기 발 아래 두실 때까지 당연히 왕 노릇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너네들 이상한 말에 부활이 없다, 죽은 자가 어떻게 깨어나냐, 너네 죽어도 나중에 못 살아난다, 너네 죽은 걸로 끝이다, 예수님 부활 없었다, 이런 거 소리 듣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15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죄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에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이 덜어 있어서 여러분이 부끄러운 줄 알라고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게 여기서 처음 나온 건가 봐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거는 뭐예요? 타협이 아예 안 되는 부분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어서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죽고 나면 다 썩는데 우리 몸이 어떻게 부활한다는 거냐, 육신의 옷을 입고 어떻게 부활을 다시 한다는 거냐, 당연히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 분들은 어떤 분들이 계셨냐면, 우리나라에 어떤 분들이 계셨냐면, 나는 절대 화장하면 안 된다. 그럼 부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묻으면 육신이 안 썩나요? 그러니까 그건 일단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럼 그게 어떻게 살아나는 건지를 바울이 또 설명해 줍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썩을 몸을 심지만, 심는다는 건 썩은 몸이 묻히지만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난대요. 비천한 몸을 심지만, 비천한 몸으로 우리가 묻혀지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또한 약한 몸을 심지만 약한 몸으로 우린 다 묻혀져. 그러나 능력 있는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을 심지만 자연적인 몸으로 우린 묻혀져. 그러나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존재한다면 영적인 몸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어떤 몸이에요? 썩지 않을 몸이에요.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너네 잘하고 있는 거니까 흔들려서 여기저기에 귀 나팔나팔 팔랑팔랑 거리지 말고 이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이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을 위해 자신을 드리십시오. 주님을 위해 일한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너네 지금 뭔 생각하냐? 부활 반드시 있다. 예수님의 뭐 그걸 누구? 우리의 부활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인데 너네가 이를 부정한다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 곧 이걸 또 부정한다는 거고, 이것도 부정한다는 것은 믿음도 뭐하다? 다 헛되고, 믿음도 헛되면 너희는 뭐고? 죄고. 그럼 구원 못 받은 거죠. 계속 죄인인 상태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고 예수님께서 쳐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구원에 이르게 돼서 마지막은 영화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갖다가 믿지 않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뭐냐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열매예요. 믿는 자들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와 함께 뭐한다? 부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구원의 3단계라고도 합니다. 처음엔 뭡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죠. 두 번째는 그 구원을 받은 걸 통해서 그걸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두 번째는 뭐예요? 성화의 과정을 거치죠, 우리가. 그리고 마지막에 영화의 과정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은 썩을 육신의 몸이 아닌 어떤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 근데 이제 이단 사이브는 이 영광스러운 몸을 또 재현해요. 어떤 영광스러운 몸이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뭐 한다는 거?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 그래서 그날이 너무 기대돼요. 우리가 다 죽고 나서 묻힐 거예요. 살아있었을 때 예수님이 오셔도 우리가 그분을 맞이하지만 죽고 나서도 뭐 한 겁니까? 영원한 옷을 입고 우리가 뭐예요? 다 같이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날,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모든 악한 권세들이 예수님이 다 진멸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임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진리예요. 근데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도요, 이거에 대해서 부인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난 그건 너무 무섭고 예수님이 좋아서. 그에겐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정확하게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뭐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함께 부활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때는 뭐예요? 우리가 아픈 몸이 아니야, 힘든 몸이 아니야, 영양제 먹을 필요 없는 몸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는 단백질 바를 그만 먹어도 돼요. 다이어트도 생 필요가 없어. 진짜 영원히 썩지 않을 그 몸을 우리가 갖게 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그날을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이러한 여러분의 마지막 부활에 대한 소망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기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사람이요, 무언가 투자를 하든 몰라든 여유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뭔지 알아요? 이미 내가 이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워렌 버핏을 보면 항상 주식 투자하는데 원래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이러고 있잖아요. 막. 근데 늘 편안해요.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 이러고 있어요. 편안해요. 왜 편안한 줄 알아요? 이미 내가 돈을 많이 벌 줄 아는 거예요. 이미 게임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긴 자의 삶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소망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이미 이긴 자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 날마다 진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긴 자의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 지쳐 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거기에 낭망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미 이긴 자의 삶으로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넉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기를 결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